할렐루야. 9월 5일 토요일 새벽기도 9월 월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월삭 예배라서 좀 새로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9월의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9월이 오는지도 잘 모르게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다시 자켓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왜 좀 바꾸었느냐 하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는 한 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거리두기는 2.0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9월 말까지도 여러 가지 예배라든가 사회적 생활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하나 지나가서 끝났는가 하니 또 오늘 저녁부터 하이난인가요? 새로운 태풍인데 이 태풍은 또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기상청의 예보가 잘 맞지 않는데 이번에도 좀 잘 맞지 않기를 좀 소망할 뿐입니다. 이게 좀 약간 우스운 이야기인데 수많은 돈을 들인 슈퍼컴퓨터를 가진 우리나라 기상예보가 잘 맞아야지 정상인데 이런 또 태풍을 앞두고는 잘 안 맞는 것이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조금 내용이 무겁습니다. 경고, 심판, 또 징계 이런 것들이라서 우리가 오늘은 좀 9월의 월삭 예배이기도 하고 토요일 휴일인데 휴일에 또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오늘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둘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셋째는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24시간은 가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주일에만 예배자로 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또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참 대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해서 살아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아동부 목사님이 아동부 상황을 보고하다가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아동부 아이들하고 뭐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창피해서 요즘 교회 못 다니겠어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다니는 부모들이 예전에는 친구 따라 교회 간다 그러면 그래 아빠 엄마는 착하게 못 살아도 너라도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안 말렸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아유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다니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은 보냈는데 이제 자녀들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교회 간다 그러면 이제는 좀 스스로 창피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부 목사님이 그 교육자 회의 때 그런 상황을 보고하면서 엉엉 울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참된 예배자라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저런 사태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교회 보내면 우리 아이들 망가지겠구나, 교회 가면 우리까지 위험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노예 임원회가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교회는 이제 그 택시 운전을 하시는 노부부가 계신데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꼬박 그 이제 택시를 주일날 운전해서 부부가 예배에 오셨는데 최근에는 그 모르겠습니다. 최근이 이제 어제 뭐 오늘 뭐 이렇게 예배가 금지된 그거 이유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택시를 안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 집에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택시를 안 가지고 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회사에 GPS, 택시마다 GPS 장치가 있어서 추적이 되는데 회사에서 택시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당신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게 아니라 회사에 걸리고 그러면 회사가 문 닫아야 되고 동료들 운행을 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회사 택시 가지고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바이러스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렇게 정부에 협력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평소에 보여주었다면 그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안하무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이제 일반인들 마음에 저 사람이 교회 가는 거는 자기 그 개인의 자유지만 회사 택시를 가지고 교회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택시에 바이러스라도 묻어온다면 우리 회사 전체가 문 닫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 회사 택시를 이제 가지고 교회에 누구 가자 그러면 교회 태워주지도 말고 당신들도 회사 택시로는 교회를 가지 말아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으로 교회를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는 모두의 우리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하나님 앞에서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너무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죠,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냥 예화니까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가 빵 터졌어요. 어느 한 연인, 선남 선녀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날은 이제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프로포즈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도 이것을 대충 눈치를 채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부터 어느 날짜를 잡고 자기가 어디에 초대할 테니까 시간을 비우고 그날은 꼭 좀 다른 약속 모두 취소하고 그날은 나랑 좀 시간을 내달라라고, 그리고 이왕이면 예쁘게 하고 나와줘 뭐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신부도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제 준비를 딱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근사한 이제 어디 이제 레스토랑인데 신랑이 내가 여기 2층을 다 빌렸다는 거예요. 이벤트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단 입구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고 좀 눈을 가리고 내가 이렇게 인도할 테니까 좀 깜짝 놀라게 해줄 이벤트가 있으니까 눈을 좀 가려달라. 그러니까 신부가 이게 뭐 이제 자기를 좀 이벤트 하려니까 뭐 풍선도 꾸며놓고 뭐 이렇게 글씨도 써놓고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았다고 해서 눈을 신랑의 손수건으로 가리고 신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어디 그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신부가 그날 아침에 먹은 게 좀, 그리고 오늘 너무 긴장을 했는지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구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방구를 낄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참자. 올라가서 화장실이 있으니까 조금 참자 그러는데 정말 이 막 계단을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이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방구가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따르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으니까 엄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랬더니 예비 신부가 괜찮다고 빨리 나는 여기 이제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그리고 당신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오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해도 괜찮은데 아니 엄마 전화인데 급하니까 빨리 받고 오라고 하고는 이제 그 예비 신랑을 이제 문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그 문을 닫고 그럼 내가 계단에서 전화 얼른 하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하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 신부가 방구를 시원하게 빵 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랑이 들어올까봐 이제 눈은 안 보이는 상태로 손을 막 냄새를 없애려고 휘지고 막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초 후에 신랑이 들어왔어요. 별것도 아닌 전화 갖고 지금 꼭 받으라고 난리 내서 미안하다고.
자, 그러면서 신부를 방에 딱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 가리개를 쫙 풀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그 방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있었던 생각을 하니까 신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방에 자기 혼자 있는 줄 알고 방구를 빵 끼고는 이거 냄새 없어지라고 손을 막 휘저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고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난감한 거죠. 신부가. 이게 물론 예화겠지만 목사님이 그 예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허다하게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우리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가 그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하고 막 가리우고 막 냄새 이렇게 지우고 또 하지 못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있다면 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또 주님과 함께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말씀과 기도이지만 기도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학기도 온라인 수업입니다. 지금 고3만 학교 가고요. 고등학교 1, 2학년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로 인해서 다음 주도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계속 제공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이 컴퓨터로 출석 체크를 하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틀어놓는 것은 아이들이 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는지는 선생님들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우려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학습 능력이 하향 평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상위권은 제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상위권은 학교를 가나 안 가나 선생님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걸 찾아서 하고 또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위권은 학교 가도 잘 못 따라가죠. 근데 이제 중위권이 문제라는 거죠. 중위권이 무너진다는 거죠. 중위권은 세 가지가 지금 부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학교라는 어떤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여기 그 장소에서 이제 또 끌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선생님이 부재죠. 또 친구들,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중위권인데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경쟁도 하고 또 선생님의 자극도 받고 이러면서 하는 아이들이 중위권인데 이 삼무가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학교라는 장에 가지를 못하고 선생님이 대면으로 지도하지 않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또 뭐 때로는 경쟁도 하는 이런 친구들이 없으면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 선생님, 친구들 이 삼무 상황에서 중위권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위권이 하향다. 지금 중위권이 이게 장기화되면 중위권은 없어진다. 상위권과 하위권만 남는다. 빨리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 이것이 정상화될지 요원하며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전체적으로 하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공통된 또 의견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중간층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교회라는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큐티 나눔 방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교제도 하고 소그룹도 모이고 뭐 연습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 장소가 있었고 또 목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고 또 큐티 나눔 방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으로 장기화되면 결국은 이제 영상으로밖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을 대할 수 없고 예배를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중간층이 무너진다는 거죠. 어차피 평소에도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새벽 기도도 찾아서 꼬박 듣고 또 어떤 좀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뭐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두 분 이야기를 들었듯이 이렇게 찾아도 듣고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신앙 성장 노력을 하는데 이제 중간층들 그런 세 가지가 형성되지 않는 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목회자나 또 이렇게 이런 서로 보면서 하지 않고 스스로 찾기는 것은 어려워하는 분들 이 중간층은 이것이 장기화되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코로나19를 이제 예견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려고 조금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새벽기도가 올라오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영상을 꼭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이지만 또 그래도 담임 목사 얼굴을 매일 보고 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 메시지를 매일 듣고 또 여러분 또 여력이 있으면 또 한국 교회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들이 요즘은 뭐 유튜브라든가 TV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들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더 너그럽게 또 더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은 어렵다. 운동 잘하는 것도 어렵다. 음악 잘하는 것도 어렵다. 어떤 것은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달란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해도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음악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 감각 없는 사람이 운동 좋아해서 열심히 해도
이거 뭐 타고난 운동 감각이 있는 사람들처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인생에서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공부 잘하는 건 어렵지만 그건 노력해도 안 되지만 친절하게 남을 대하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복하면 너의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는 공부 잘하면 좋지만 공부 잘하는 거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너희들 실력껏 해라. 최선을 다하고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좀 친사회적인 습관을 몸에 쌓아라. 좀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월삭 예배니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예배 우리가 좀 토요일 날 새벽에 좀 길게 하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변호사의 글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같아요. 뒤에 글을 보니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증오심을 가지면 결국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다. 내가 소송을 맡으면 의뢰인들께 하는 말이 있다. 앞으로 사건은 지루하게 오래 갈 것이고 판사님은 이상하게 우리 편을 안 들어주고 상대방 말만 들어주는 것 같고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서 없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검찰은 수사 기록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별 이유도 없이 열람 등사를 불허하고 이런 식으로 온갖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느긋하게 잡숫고 영화 300처럼 협곡에 몰아넣고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눈앞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거니 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증오심에 불타 자나깨나 저놈을 어떻게 밟아 죽이나 하는 생각만 하면 결국 지쳐서 스스로 꺾이게 되는데 소송은 먼저 지치는 놈이 지는 싸움입니다. 거지를 보면 증오심이 생깁니까? 거지 같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하셔야 합니다. 돈 몇 푼에 저렇게 추하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증오심이 아니라 적선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열의 9은 저의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편해졌다 하기도 하고 여자 의뢰인들은 심지어 울기도 합니다. 아무리 소송이 싸움판이라고 해도 증오심만 불태우면 결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증오심에 눈이 멀면 재판부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며 조정을 권유해도 무조건 끝장을 보자는 마음에 끝내 거부하고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민원을 내고 구청장실에 찾아가 악을 쓰는 등 싸움판을 크게 벌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모두를 적으로 돌려 악성 민원인, 정신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 취급당하고 만나는 변호사 놈마다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사기꾼이고 판사 놈은 상대한테 돈 받아 처먹고 저 따위 합의나 하라고 하고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증오심을 가지지 않고도 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 격투기 선수가 승부욕, 투지를 가지는 게 증오심을 전제로 하는가? 증오심과 정의감, 승부욕과 투지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증오심을 버리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정의로울 수 있고 얼마든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비루한 상대를 만나면 화가 나고 증오심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를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똑같은 비루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증오심을 버리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자로 권력자로 떵떵거리고 살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절대 사람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용서하는 게
내가 너를 한번 봐준다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증오심을 놓아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오심을 버리고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선 가족에게 짜증을 안 내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인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인생 절반은 성공하는 셈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입니다. 초조하고 또 짜증나고 이럴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다하게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힘내시고 또 우리 자신을 경건으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로 지켜가시고, 이를 어려울 때 더 성장해 가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친절하게 관용으로 대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에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월삭 예배로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토요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공동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웃고 또 함께 나누며 주일을 준비했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길어지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또 계속해서 또 몰려오는 이런 태풍의 이런 소식들,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는 무너지는 그런 소리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돌아보면 참 절망적이기 짝이 없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현실에서 모든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평강을 전하는,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월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뀌는 이 계절에 새로움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